시편 28편 본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28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가 개혁 종교주일로 했습니다. 원래는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1일이 All Saints Day 해가지고 할로윈 데이가 10월 31일 날 이렇게 죽은 영혼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날, 그 다음에 11월 1일은 All Saints Day 해가지고 그 죽음을 이긴 그 영혼들이 이제 이긴다는 그런 뜻에서 마틴 루터가 그날을 선택해서 10월 31일 날 95조항의 그 논문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그 모토로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잔 켈빈에 의해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그 종교 개혁의 기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저희들이 무두질을 계속 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건 가죽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두질을 계속 당해야지 그 안에 가죽 안에 붙어있는 단백질과 비계 이런 것들이 자꾸 깎여나가고 계속 펴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환란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 그걸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 중에서 74편, 74개의 시가 다윗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의 여정에서 생긴 일들을 그냥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기가 힘들 때 찬양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써 있습니다. 오늘 시편 28편도 바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시면 시편 28편은 악인들에게 지금 해를 받아서 피신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딘가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의 성을 놔두고 성전도 버려두고 도망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아마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지금 구테타를 당해서 피신 갔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오늘 기름 부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3번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거는 왕인의 선지자나 왕 선지자 메시아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은 왕으로서 지금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첫 아들부터 다 불러냈는데 7 아들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겉보지 말고 지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 했더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다냐 하니까 이새가 뭐라 그러면 저 말째가 있는데 저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데려왔더니 바로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 이렇게 해서 기름을 그냥 엄청 많이 붓습니다. 그냥 한 병을 줄줄줄 부어가지고 다 넘치도록 부은 사례가 첫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부었으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다 왕궁에 가가지고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성경 공부 좀 하시라니까요. 성경 안 읽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악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악기 누르면서 사울 왕이 귀신이 들리니까, 음악을 틀면, 수금을 틀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하니까 자기가 그게 하여가 됩니다. 자기 희한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어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사울 왕에게 지금 악기가 들면은 수금 타가지고 낫게 해주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골리앗을 죽이는 일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골리앗 죽였으면 그 다음에 또 왕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닙니다. 또 왕의 사위가 됐지만은 또 도망다닙니다. 엄청나게 도망다니고 힘든 세상, 힘들게 삽니다. 그리고 겨우 정말 수년이 지나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 자기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2지파도 아니고 자기 지파에서 기름을 받습니다. 거기서 또 7년 동안 막 사울 그 남은 자녀들 하고 왕권 다툼을 막 합니다. 그리고 한참 7년이 지난 후에 헤브론에서 또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왕이 돼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엄청 많이 받은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 하면은 이게 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여러분 다윗의 그 인생을 쫙 보면 정말 힘들게 살았겠구나. 자기 주위에 처음에 모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원통하고 빚지고 정말 힘든 자들만 쫙 모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지금 다윗이 위로를 줘야 되는데 자기도 지금 도망다니는 사람인데 무슨 위로를 주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저는 읽으면서 다윗이 굉장히 외로웠겠다. 외로웠던가 고독했던가 이 둘 중에 하나다. 외로움과 고독, loneliness과 solitude라는데 같으면서도 조금은 다릅니다. 이 외롭다는 것은 상대방의 부재를 절감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근데 고독함이라는 것은 홀로 자유로울 그 상태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틀리지만 좀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여러분 지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과 이 고독함은 사랑을 받거나 사랑할 기대가 사라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를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그랬으나 사람으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온통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악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은 외로움을 타는 자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외로움 안 타는 분, 고독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다 외로운 거예요. 다 고독한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적입니다. 찬송의 2장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담을 보시고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암수, 짐승 이름을 다 져줬는데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웠다는 겁니다. 이 짐승이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퍼펙트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의 관계는 지금 뭔가가 미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가지고 갈대 떼어가지고 지금 돕는 배필을 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인간의 관계도 지금 여러 가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결과로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독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대사회의 상황입니다. 2년 전에 영국에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 그러더라고요. 전 처음 들었습니다. Minister for Loneliness. 이런 장관도 있습니다. 체육하고 모든 걸 장관하는 장관이신데 이게 효과가 있나?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2년도 채 안 됐는데 여러분 장관 세운다고 외로움이 해결되겠습니까?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참 먹을 거 많이 주고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게 하고 그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비드 이 상황을 통해서 버추얼 시대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버추얼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뭐 온라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피해가 많은 내가 바로 저 학생들. 지금 학창 시절에 모여가지고 그냥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아이고 저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온라인으로 공부해야 되고 가지도 못하고 서로 만나지도 이 펠로우십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대면 사회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막 디벨롭되고 있냐면 심지어 virtual marriage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virtual marriage. 이제는 신랑 신부가 서로 뭐 살까 매다면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화상으로 우리 결혼합시다. 결혼하고 그 다음에 virtual baby까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virtual baby가 어떻게 될지. 아무튼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는 뭔가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참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이 외로움이 생겼을 때 사실은 그 외로움을 채울 곳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외롭다 그러면 뭔가를 하려고 뭔가 그 허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먹어버린다던가 뭐 열심히 약을 먹는다던가 뭐 술을 마신다던가 뭐 이래가지고 채웁니다. 다 중독에 빠지는 거는 사실 깊은 데를 보면 허전해서 그렇습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그러게 자기가 중독에 빠지는데 여러분 사실 이 외로움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이 코비드 시간에 여러분들 또 리타일도 많이 하시고 하셨으니까 정말 이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일을 몰두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동호인이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외로움이 서로 위로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상시에 사진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진 찍는 걸 해봐야 되겠다. 그거 하다 보면은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동호인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서로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내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부터 만나가지고 뭘 한다던가 하면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왜 그러냐면 제가 신앙으로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무슨 교회에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는 것. 우리가 친교가 없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펠로십이 없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것이 미싱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서 내가 지금 빠진 것이 있으면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지금 모든 것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 믿음의 동지 형제 자매들이 같이 어울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와 가셔가지고 외롭지 않으시잖아요. 외로우세요? 이 속에서도 지금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나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이게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고 이 지금 패밀리입니다. 이 패밀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패밀리로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위로를 주고 서로 용기를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 이웃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이 생활이 굉장히 각박하고 힘든 것 같으나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먼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릴레이션십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받는 자들마다 그리워집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금 하장이라든가 라오쩌에 있는 그분들 그리고 캐산에 있는 교회들이 저희 뉴라이프 한인교회를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왜? 우리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외로워서 거기를 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모든 것이 릴레이션십으로 연결됐다는 것은 그 순서를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바뀌면은 어그러집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1절에 보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 지금 막막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헤아려 그러고 지금 고난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철저하게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는 고백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앞에 cry out 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은 사람이 다듬지 않은 큰 돌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사람이 다듬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과 지금 비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막지 마소서 하는 건 우상은 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다윗이 지금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귀머리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벙어리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 상황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 처절한 부르짖음 언제였습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일 좋은 예가 한나의 기도일 겁니다.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그렇게 멸시를 받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멸시받는 그 처절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분이 처절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르짖을 때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든다고 얘기합니다. 성소에서 지금 가질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간구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begging for something humbly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는 겁니다. 거지가 한 푼 주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이런 자세라는 겁니다. 이 간구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나와서 하나님,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봉사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 주시오. 지금 주시오. 지금 이때를 주셔야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이거를 꼭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정말 험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이 악한 자의 행위를 보응해 주소서. 악한 대로 갚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들으면 이거 우리 신약 성경 말씀하고 다르네. 원수를 위해서 복을 나눠주고 기도하라며. 근데 왜 갚아달라 그러지?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게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주님,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으니 그 악한 자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갚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원수 갚는다는 것은 바로 내 손으로 내 원수를 갚겠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원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수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힘들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저 원수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라 묻습니다. 그것이 첫 전반전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전이 아주 멋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딱 토로한 후에 후반전 6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초점이 공동체로 싹 바뀝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벌써 응답됐다는 겁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벌써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며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벌써 이 시편을 읽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읽고 일어납니다. 벌써 하나님 내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나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라는 것을 내가 이제는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면서 놀라운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거하는 그 놀라운 비전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패밀리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생각할 때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에휴, 내가 이 얘기할 때 어떤 표정이 있을까 했는데 역시 힘드시죠? 그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와서 정말 주님, 내가 처절하게 부르짖고 주님, 이 백성들이 같이 천국의 하나님을 맛보고, 왜 교회를 세워놓으시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맛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을 통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온유한 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고 궁유를 베푸는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면 이러한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돌로 키고 톱으로 키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죽을 입고 가난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는데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Hall of Faith에 들어간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다 하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한번 제가 들었던 그런 예화입니다. 어느 정말 어려운 핍박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유명한 감독이 계셨다는 겁니다. 유명한 감독이 있어가지고 황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저 빨리 잡아들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라 했는데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죄수들하고 같이 집어넣으려니까 잡아온 사람이 하는 말이, 저분은 사람들하고 모여있으면 전도합니다. 그러니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 아이, 그러면 독방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저분은 독방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좋다고 그러면서 개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여버려? 하니까 죽이면 자기는 천국 간다고 너무나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믿음,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코빗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리쉐이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각자가 다 교회면서 모여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얼마나 귀한 모임이고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그 집사 생활할 때 제 뉴 멤버 오리엔테이션 때는 꼭 제가 제 간증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집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교회 서기하다가 제 회의록 이렇게 조작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영주권 못 받으실 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결정된 거를 돌려서 회의록을 조작보다도 바꿔놨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몇 년 지난 후에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때 결정 그렇게 안 했는데 왜 회의록은 그렇게 써 있느냐 하면서 이제 반대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육군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또 그분은 또 보안대 쪽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회의록 종이를 쫙 보더니 제가 바꿔놓은 종이는 최근에 바꿔놨기 때문에 아주 하얗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의록 종이는 누렇게. 야, 그거 찾아내는 거 아주 쉽더라고요. 회의록 조작하는 거. 딱 고장. 완전히 저 박살났습니다, 그때. 근데 그거 제가 바꿨습니다 하고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증거가 다 드러났는데도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왜? 그게 그다음부터 교회 나올 맛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죽어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을 쫙
겪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회의록 들고 밤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힘든 과정. 정말 그때 살 한 30파운드는 빠진 것 같습니다. 고민. 그렇습니다 하면은 목사님이 떠나가야 되고 교회가 혼란해야 되고 이게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참 어려운 상황 다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를 그곳에 가만두지는 못합니다. 뒀다가는 제가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뽑아가지고 저 동부 유조지로 옮겨주신 것이 바로 제 인생의 여정의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정말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사람들의 눈빛이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기가 죄악이 드러났는데 그거를 정말 받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 정말 외로웠습니다. 어딜 가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히 되십시오.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양들은 다 제 갈 길 가는데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영원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서 5장 8장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내가 그 속에 죽었어야 되는데 주의 사랑으로 대신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라는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이 이제는 놀라운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캡처하셔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내가 간혹 뭔가 실수를 할더라도 죄악을 질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직면하기가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상황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다윗의 28편의 시편을 읽으며 정말 저희들이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 의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아버지 남을 비판하고 내 눈에 들보를 아버지 아직도 빼지 못하며 남의 형제 자매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했던 하나하나를 주님이 이제는 교회에 그 지체로 붙들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진정으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